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세수님,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법에서 내 맘을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교독문 5번입니다. 5번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드니 영락교회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의 처소에 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 마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위에 자기의 뜻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마땅한 죄값을 우리 사람들이 치러야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그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 권세와 은총을 입은 자들 이온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익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인류는 서로를 해치며 점점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넓어지고 표현은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은 깊어지고 민족 간, 국가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확대되고 인명 피해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머리에 죄를 뿌리고 겉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 존엄의 정신과 그 실천이 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시하는 무리들의 힘과 능력을 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주변의 필요를 살피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살피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마음 가득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혼란의 시기에 나침반 되어주시는 말씀의 하나님, 진리 등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 자신의 나됨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안위, 화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에게 전하며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시드니 영락교회 창립 43주년을 지나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기도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많은 젊은이들과 이웃들이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과 이웃에 드러내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게 하옵소서. HSC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건강하게 돌보시고 이제껏 닦은 기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총명과 안위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 영주권, 결혼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치유의 권능, 해결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나눠져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한반도 땅, 하나님 그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은밀한 뜻과 섭리를 알게 하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정의와 공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호주 땅의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주를 믿는 자들은 각자가 속한 장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이명구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 각자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아이네 왕상불의 아름다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르는 이나 듣는 이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풍랑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함께 북중접경을 방문했던 13명, 비록 아직 그 두 가정은 돌아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예배는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서 늘 그랬던 대로 호주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시간 오후 3시는 같은데요. 장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레이스빌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꼭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호주 장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호주 장로회 소속의 한인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있는지 또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요. 종교교육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찬양대로 서게 됩니다.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각 구역이 구역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교회 행사 주보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경로 관광 가겠습니다. 11월 2일 날 토요일인데요. 로얄 보타닉 가든 시드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경로 관광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달란트 프로젝트로 청소년 성경 글쓰기 대회를 이제 3회에 거쳐서 또 개최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동영상이 좀 준비됐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1, 2차 했기 때문에 3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성경을 주제로 글쓰기 하는 이 멋진 대회에 꼭 참여하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 달 싱크드 커뮤니티가 이번 토요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드 커뮤니티가 반응이 좋고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부로 얼마든지 동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SHC 이미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시험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예지, 신예원, 김준우, 안정현, 최인재, 이성준, 김예준, 서수연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북중 접경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돌아오셨고요.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역사지 탐방팀은 이번 주 내내 또 다니면서 27일 날 주일날 돌아오게 됩니다. 모두 다 잘 지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요즘 방문하게 되면 그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점점 선교지가 힘들어지고요. 선교를 국가가 환영하고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처와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도 그런 점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나누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주변에 넣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남녀 선교회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아시고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특별히 5번 교회,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는 일에 시든영락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요. 호주의 여러 가지 영적 정말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퀄리티 빌을 NSW가 추진하고 있는 이퀄리티 빌이 10월 31일 날 다뤄지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발의한 의원이 상당한 내용을 좀 수정해가지고 그렇게 발의해가지고 이미 다뤄져서 17일 날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고쳐져서 통과가 된 것으로 그저 우리가 그렇게 또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반대 기도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시위에 참여도 하고 힘쓰고 수고해서 그만큼 고쳐져서 수정돼서 이렇게 다뤄지게 된 것이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도전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이 오게 될 터인데 저와 우리 시든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런 도전에 맞서서 담대하게 성경의 가치를 들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여러 우리 또 북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휴전되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기영 집사님 지난 18일 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한쪽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검진 결과 신장암 1기로 판명돼서 이렇게 수술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셔서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만 잘 또 시드니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 손경주 집사님 고관절 수술, 힙 소켓 수술을 내일 모레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손경주 집사님 수술 잘 받고 꼭 회복되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은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보열 아뢰네. 나이 더 이상 정점 없네.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말이죠. 교회를 좀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걸 못하게 해요. 참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북중접경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중국이 교회를 크게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문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하셨고 또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방문 보고의 시간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가 찔끔찔끔 이렇게 전하게 되면 좀 김이 셀 것 같아요. 기대하시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 중에도 저에게 늘 있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짓다가 말고 또 지어진 건물도 채워지지 않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도 닫고, 물론 안 그런 데도 좀 있습니다만 시골 쪽 이렇게 다녀보건데 시골에는 많은 집들이 사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정말 투쟁, 분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 말이죠. 산다는 게 무엇인가? 호주를 떠나 중국으로, 또 중국을 또 떠나 한국을 거쳐오면서 저의 머릿속에서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하면서 여행 중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라고 부르죠. 쉐마. 왜냐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이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to hear, 듣다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무엘이란 우리 성경적 인물을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이름도 샤마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는요, to hear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반드시 가져오도록 적극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청하다, 청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구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라고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간단하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 보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에서 목숨을 다해서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며칠 들렀는데요, 잠깐 TV를 보게 됐습니다. 그 TV를 보는 중에 기독교 목사로 제가 볼 때 굉장히 참 놀라운 내용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프로 이름은 돌싱 포맨입니다. 돌싱 포맨 들어보셨나요? 돌아온 싱글 남자 4명,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혼한 4명의 남자들이 수다를 떠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돌싱 포맨 4명의 이혼한 남자들이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에 한국의 그 유명한 어떤 여자 배우 한 분이 거기에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강한 불교 신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 기독교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 남편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기독교인 남편, 그 기독교인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는 권사님. 근데 이 들어온 아내, 며느리는 누구예요? 강한 불교 신도. 그러면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방송 프로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좋은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굳이 기독교를 따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결혼한 남편은 많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탤런트 여인 이분은 밤낮 없이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예, 밤낮 없이 이제 TV에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빚을 갚았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만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여보 미안하오 라고 사과를 했다 그래요. 남편이 죽음의 순간에 사과하자 이 탤런트 여인은 나한테 미안하게 되면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관세음보살을 3번 하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죽어가는 남편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아마도 그 남편은 죽기 전에 그 아내 요구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방송을 보는 저의 심정이 참 참담했습니다. 짧은 그 기독교인 남편에 대한 얘기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그 아내 요구대로 관세음보살을 3번 했다고 한다면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남편한테 하나님은 일생 동안 누구셨던가? 그 하나님은 누구셨던가? 기독교인인 남자, 권사님의 아들, 그 남편은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누구셨던가? 죽는 순간 관세음보살로 그렇게 바꿔치기해도 될 뿐이었던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독교인의 남편이 죽어가는 마당에 굳이 관세음보살 3번 하라고 요구하는 그 여인의 심정은 또 무슨 심정일까? 또 그거를 보고서 많은 또 거기에 참여자들이 말이죠. 돌싱폼에 나온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러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젊은이들이 보게 되면 그 탤런트 여인이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도 다 좋고 부처님의 말씀도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시댁은 자기한테 기독교 신앙을 강요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프로 앞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대답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그를 안다고 하겠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나도 모른다고 하겠다. 저는 그 풀을 보면서 말이죠, 참 끔찍할 따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또 한 가지 할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질문을 좀 진지하게 좀 여기시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이죠, 예배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저 멀리 계시는 두려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 예배의 대상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위아래적이죠, 수직적이죠. 예?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수평적이에요. 아래 위에 사랑하고는요, 사랑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그 유명한 쉐마의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다릅니다. 그 점이 분명하십니까? 혹시 도싱포맨의 그 여자 탤런트처럼 아니 예수님 말씀도 좋고 부처님 말씀도 좋고 너 누구누구의 말씀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전형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하나님은 세상 온갖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점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여인과 비슷한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님도 좋은 말 했고 부처님도 좋은 말 했고 반드시 혼합주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다 알지 못하며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상상도 못한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세상의 신들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신들이 계신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또 들어보신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절대로 나에게 복종해라, 절대로 나만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나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한 신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쉐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이 한평생에 시간을 주신 것, 인생을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다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짧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나누면서 살라고 이 한평생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능하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추상적입니까? 사랑들 해보셨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추상적이에요. 말로만 하고 저 멀리 있어서 교제하지도 않는데, 그 사랑의 대상과 관계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교제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그런 추상적인 사랑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추상적인 사랑을 하라,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프랙티컬하고요, 아주 인격적입니다. 아주 퍼스널한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이 결정적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진지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때로는 먹는 것도 좀 금하고 자는 것도 좀 금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 모든 삶은 어디에 따라 좌우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여기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목사님 나는 잘 살고 있는데요, 나는 행복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만 가지고 건강만 가지고 인기만 가지고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도 않은데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또 건강하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인본주의자들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없이 나는 더 행복합니다, 광고하고 다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너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당신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지금 그 행복은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것을 믿지 않겠죠. 예. 그런 행복은 결코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그런 요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10계명의 요구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쉐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사랑의 관계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달려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구경꾼이냐,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 사람들이 뭔가 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늘 해야 돼요. 제가 늘 한국 가서 느끼는 것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핸드폰을 매달립니다. 예? 횡단보도를 가고 있을 때도
핸드폰 매달려 있어요. 저는 그 심리를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참 게으르고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철 안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가치하다, 뭔가 나는 하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뭘 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돼 있으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분은 목자, 양이기만 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깊은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관계입니다. 가장 고귀한 성취입니다. 가장 고귀한 지위입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그런 높은 자리, 그런 인기 있는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땡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성취감을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다 한다면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됐으면 완전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당신한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만을 살라고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제한된 시간은 하나님과 사귀는 기회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데,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잃어버리고 말.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그 목적을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늘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망가뜨려가며 현재를 원망하며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완성하게 돼, 언젠가 온전하게 완성된 내 미래의 모습에 붙잡혀서 현재를 이겨나가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고 우연하게 등장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살고 있다가 죽어도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다. 심지어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 계시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얼마 빠지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컴퓨터가 앞으로 있을까요? 머리카락보다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한 사람에서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 단지 그냥 이 땅에서의 7, 80년, 90년, 100년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다가 보내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의 미래만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라는 시간을 사용해서 저 여러분들 다듬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알고 계셔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오. 그분이 나를 이 땅에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알고 계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된단다. 맞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알아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될 때 세상의 많은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알려주세요.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습, 스포츠 모든 것들 이루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알게 돼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이죠.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면 교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제는 하지 않는다.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시간은 내주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는데 교제는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있나요? 예? 꼭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분과 교제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를 장려하는데 큐티가 바로 교제의 도구죠. 예? 예? 큐티를 무슨 짐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큐티가 너무 짐이 돼. 그러면 아까 제일 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무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큐티는요, 하나님과의 이미 갖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더 누리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6절, 7절, 8절, 9절 말씀도 더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내 인생의 최고로 먼저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놓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아마도 내 인생을 뭔가 좀 더 베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 많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번 여행에서도 그 질문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35년 살다가 호주에서 한 26년, 27년 살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외국을 방문합니다. 잘 사는 나라도 방문하고 못 사는 나라도 방문하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 때 너 어디서 살다 왔니? 그 물어보실까요? 호주에서 살다 왔구나. 좋은 나라에 살고 왔네. 좋은 점수. 한국에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살다 왔네. 좋은 나라지. 또 좋은 점수. 중국에서 살다 왔네. 중간 점수. 노스코리아에서 살다 왔네. 밑바닥 점수.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차별하실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나라 차별을 하시고 여권 가지고 파스포트 갖고 차별하실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차별하신다는 생각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차별에 깊게 물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 차별, 인종 차별, 사람 차별, 지역 차별, 학벌 차별, 외모 차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는 차별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차별이라는 표현을 좀 피하고 싶었지만 차별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라 차별, 인종 차별, 피부 색깔 차별, 지역 차별, 학벌 차별, 외모 차별을 안 하시는데 이거 하나 갖고는 차별하실 것 같아요. 너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니? 이것 갖고는 차별하세요. 이것 갖고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인본주의자들이죠. 그것조차가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은 공평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왔니? 이것 갖고는 차별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걸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 다 알아요. 이 기회가 무한히 가지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이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로 영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함께 예배해 가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자격하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저희들에게 더해 주심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땅에서 나고 우리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달란트와 문화를 여기게 없이 원하고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가 되어 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달란트 문화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더 성실하게 활용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소등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도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정성껏 정해서 드리는 주정금과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전도원금, 선교원금, 싱크위드 커뮤니티 기부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예물과 함께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 앙상블이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기계를 운영하며 예배를 돕는 미디어 사역배원신이 있습니다. 여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 몸된 교회를 모승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도 식탁마을 섬기는 가정이 있으며 여러 여종들, 남종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수고도 봉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힘있게 쓰여지도록 주님 친히 간섭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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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기 싫으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안녕하세요.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선한 능력으로 여자분들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노래하네. 주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쉐마를 통해서 주시는 단 한 가지의 명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살며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시딘 영락교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